만일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서 검찰청에서 이 출도 명령이 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일주일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만일입니다. 만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이제 들어갑니다. 일주일 후면 저와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형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6월절 한 주간을 남겨두시고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위에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들려가지고 하루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고 가십니다. 그 베다니는 바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이제 살아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지역을 이제 거기서 하루를 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모여들었어요. 큰 무리는 바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큰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나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려면 지금 이슬람 성지순례를 생각하시면 빨리 이해될 수 있어요. 이슬람 성지순례를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메카로 막 그냥 모여들죠. 그때 모여드는 인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 사람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거예요.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적을 행하신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그 베다니에서 있던 기적,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들었단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신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고 또 궁금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요즘 한류 스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 한류 스타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공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류 스타들을 가까이서 보기로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그렇게 댄스도 잘하고 궁금한 거예요. 오늘 여기 모여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런 궁금함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궁금한 거예요. 또 그 사람들 중에는 또 다른 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러한 기대감인 거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 거예요.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인 거예요. 곧 메시아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의 메시아라는 기대감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흔들면서 뭘 외칩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의 입성.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로 지금 고통당하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그럴 왕으로 알고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흔들고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십니까? 이제는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시고 이제 그 첫 시작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인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하고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는 고백의 내용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방식대로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함을 해결해 줄 분으로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러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외치는 무리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유익함이 없어질 때 우리는 헌신짝처럼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자기들 방식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들이 계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예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왕은 당연히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개선 장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나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단 말씀이에요. 나귀는 바로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겸손의 왕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많은 무리들에게 듣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못 알고 너희들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세상에서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신 게 뭡니까? 바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한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며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주님 뭡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우리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전부 다 이기십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16절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러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인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나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제 갈 길로 가는 양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인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이미
알았어야 되고 또 알고 있을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죽었다고 고백하나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펄펄 뛰어다닌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매번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시 마음만 부담스럽고 지나면은 휴 지나갔구나. 무엇 때문에 부담스럽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담스럽습니까? No. 내가 믿는 사람이란 걸 아는 사람들의 눈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나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 거가 안 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나를 아는 그 사람이 알면은 어떻게 할 거 안 오고 사순절의 기간을 넘기는 게 우리들의 매년 연례 행사인 거예요. 갈수록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주님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사실인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식으로 우리는 매년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걸 내려놓듯이 또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간마저도 변화돼 갖고 열심히 산 게 아니고 숨어서 척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진실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정말로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르게 살아가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면은 나는 승리했다 생각할까요? No. 이제 시작일 뿐인 거예요. 내가 숨이 멎는 그 시간, 이제까지 내가 듣고 또 듣고 들어왔던 영혼의 세계가 이제 시작할 뿐인 거예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첫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인 거예요. 칭찬받겠을 겁니까? 물론 칭찬받으시면 칭찬받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다에 각자가 1대1로 서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행한 대로 모든 걸 다 우리가 평가받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 바로 이런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바로 서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절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년 이 절기, 여러분들 이 절기 통해서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편안하게 고난주간도 편안하게 그대로 사세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나은 거예요. 잘 먹다 죽은 사람은 때깔도 좋은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살고 있는 그대로 나쁜 짓 하고 보내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저는 고난주간에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주간에 되면 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측은하고 불쌍해요. 과연 몇 사람이 진심으로 내가 고난주간을 내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바로 서기를 원할 것인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를 원할 것인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는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나에게 족쇄가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참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부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말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지, 죽으신 예수님을 또 누구인지 모르고 아직도 살아가는, 영원히 거듭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바로 이게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크게 반응이 나오는 걸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고 했어요. 여기 나온 무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모습은 아름다우나 그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뭡니까? 표적을 구했단 말씀이에요. 표적.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앞세우고 표적을 구하고 믿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한 신앙이 없단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아나 어떠한 표적을 찾는 그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면은 믿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 오늘 이 그룹에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꼭 표적을 구하고 어떤 기적을 구하고 어떤 걸 구해야 비로소 믿는 우리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릴 때 있던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통해서 간증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늘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이건 어린 아이의 신앙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지도 않고 믿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떠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앉아있고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들 기억 속에 한동안 와서 앉아있던 사람으로 이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어 내가 주님처럼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또 다른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1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인 거예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쫓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저 사람을 쫓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말로 해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허탈감을 느끼고 잠시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내 자기들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끝없이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손해볼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끝까지 이룬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둘이 서로 사이가 나빠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는데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는 죽어도 화해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포기했지 화해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되고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일일 경우 끝까지 여러분의 고집을 하고 그 길을 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지만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이 분명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이 맞다고 인정될 때 나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면 버렸지. 나는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면 미움 살지. 나는 내 뜻대로 간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갈 때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 쫓아가고 있다고 그 말을 하고 허탈감을 느끼면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일을 추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키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승리의 입성이지만 예루살렘에게는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는 그 주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종려주일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될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는 그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도 없어요. 뭘 요구하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하세요.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자가 살인자든 그자가 나쁜 습관을 가졌던 그자가 사기꾼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뜻이 날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종려주일의 의미요,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거듭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